우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이 대화의 이제 중심을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결국은 빌레몬을 성장시키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의 또 새로운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오네시모 때문에 성경에 오르게 됐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정리가 되고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드림팀을 구성하시는데 그 드림팀에는 가시 같은 오네시모가 들어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열심히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에까지 미치는 믿음의 교제, 그리고 자기 아내 또 자기 아들까지 온 식구가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었는데 오네시모 문제 때문에 딱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그 벽을 또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사실은 이 벽을 뛰어넘으면서 더 빛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했으면 되지 뭘 더 하라 그럽니까? 왜 더 할 일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깊은 각대로 가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교회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물 찢어지는 걸 경험하려면 한 번 더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하는.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가시 같고 부담이었지만 결국 빌레몬이 이것을 잘 흡수함으로 이겼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제가 유머책을 보니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법이 있답니다. 남자하고 가위바위보 할 때는 주로 보자기, 남자는 주먹을 잘 낸대. 주먹밖에 잘 모른대, 남자는. 그래서 남자하고 가위바위보 하면 이걸 내면 볼을 내면 이긴대. 여자하고 가위바위보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겨요? 여자는 뭘 잘 내겠습니까? 가위 커트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내면 여자하고 이긴다.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최고로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늦게 내는 거야. 근데 이게 본은 뭐냐? 이 본은 다 감싸 안는다는 겁니다. 다 감싸 안는다. 또 주먹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또 진실하고 좀 단순하면 이긴다. 늦게 낸다는 건 뭐겠습니까? 다 기다리는 끝까지 한번 기다려.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내면서 이긴 거예요. 상대방의 주먹이 딱 나왔는데 빌레몬이 근데 빌레몬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누가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도와준 거예요. 네가 볼을 내라. 그 주먹이 나오지만 또 주먹 내지 말고 그럼 비기는 거다. 너는 볼을 내라. 끌어안아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자 안 되기 아시기 때문에 빌레몬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편지를 쓰게 하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 때 다시 낮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는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을, 사도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기 위해서 아주 저자세로.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이 뭔가를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고 수고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또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케 하는 겁니다. 화목케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조금 배웁니다. 오네시모는 낳은 자라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그래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왔다. 이제 감옥에서 거듭나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나왔으면부터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생이 제일 중요한데, 이 출생은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출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어디서도 할 수 있게 하셨다. 출생은 중요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출생할 수가 있다. 오네시모처럼 이렇게 범죄자의 신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나왔다는 말은 오네시모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됐는가 하면 감옥에서 된 거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 놀랍게 변화된 자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가보면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나와 내게 유익하다. 진짜 유익한 사람은 어디 가도 유익한 사람이 진짜 유익한 사람.
그렇죠. 직장에서도 유익하고 교회에서도 유익하고 가정에서도 유익하고 사회에서도 유익하고 육체의 상전에게도 잘하고 영적인 주님께도 잘하고.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 칭찬 듣는 사람 뽑았습니다. 근데 딱 맞습니다. 교회 일도요, 어떤 분이 잘하는가 보면요, 사회생활 잘하는 분이 교회 잘해요.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 있죠. 교회 가서 일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것은 어디 가도 유익한 게 진짜 유익입니다. 아, 나는 여기만 유익하고 딴 데 가면 그건 아니더라고. 유익한 사람은 어디 갔다 나와도 유익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유익한 거예요. 재판석에 앉아도 유익한 거고. 근데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여기 적어드렸죠. 부르기아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부르기아인은 믿을 수 없고 불성실한 자들로 평판에 나 있는 사람. 그래서 부르기아인이면 웬만하면 안 써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사도 오네시모는 이런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기도 속에서 완전히 거듭났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는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변했다. 16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유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 이 사랑받는 형제는 누구죠? 1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동일한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직분이 있습니다. 신분이.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에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들.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에서 제자의 관계, 제자에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 직장 상사가 있고 밑에 부하가 있지만 부하를 할지라도 부하에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빌레몬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이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되어. 그래서 여전히 빌레몬은 그러나 사회적으로서는 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오네시모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가진 문제가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종인데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한테 다 자연이라 했는데, 그럼 내가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내인데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종이여 상전들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리고 또 주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주인들은 종들에게 공평과 정의롭게 대해라. 협박하지 말고 공갈을 그쳐라.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맡은 역할, 우리의 직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아서 잘 양육을 받아서 놀랍게 변화됐고,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육신의 한계에 제한에 순응해야 되는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훌륭한 후견인을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한 본문에 가보면요, 오네시모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자, 이런 후견인을 얻게 된 겁니다. 17절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가는데 내 대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결국 내한테 잘해주는 거다. 이 사람 조금 섭섭하면 내가 섭섭하면 똑같다. 이 사람한테 잘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치면서 이 재산 좀 이렇게 가져온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내한테 다 보고해라. 그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못 믿을까봐 또 뭐 친필로란 말 또 나옵니다. 그죠? 19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내가 진짜다 이거는. 그리고 나는 오네시모가 진 빚을 갚아주는데 나는 전혀 아깝지가 않다.
나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내가 갚아줄 마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네시모가 진 빚 내한테 다 청구해라. 아, 대단하죠. 그것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내한테 진 빚 있잖아. 빌레몬의 사도 바울의 진 빚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빌레몬은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죠? 그 빚,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네시모에게 잘해줘라. 이런 후견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 후견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좀 많이 베푼 게 있어야 후견일을 합니다. 남에게 베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후견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해주죠. 그러니까 선을 많이 베풀어 놔야지, 필요할 때, 야, 이 사람 좀 도와줘라. 그럼 도와주지. 자기는 선을 베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좀 부탁해야 돼. 근데 부탁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 그 후견인은 실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목까지 감당할 실력. 그 사람 진 빚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야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후견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1만 달란트 다 갚아주시고 더 있으면 내가 갚으니까 내한테 다 이야기해라. 빌레몬서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의 가치는 왜 이거 한 장밖에 없는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적혀졌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후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후하게 오네시모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런 든든한 후원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후견인. 그럼 이제 오네시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고 태어났고 든든한 후견인도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12절 내가 저를 돌려보내 너는 내 신복이다. 15절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는 뭐 해야 됩니까? 빌레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걸 가기를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가라는 것 믿고 가야 되는 거. 내가 빌레몬에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빌레몬이 네가 진 빚 내가 갚도록 다 하나 조치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빌레몬에게 가라. 여기 이런 말 하죠.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냐. 너 내한테 있는 거 같이 좋지만 그러나 여기 있으면 넌 계속 마음에 부담이 남아있다. 빌레몬 것이 훔쳐온 것. 그러나 잠시 떠나면 너는 영원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냥 빌레몬에게 가라. 사도를 보내는 거. 근데 빌레몬은 가야 되는 거야. 가라. 조선 전문가 일생 저번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훈장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임명한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 퇴계 이황 이런 분은 국가에서 임명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사당이죠, 사당. 예, 개인적으로 제자를 양육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훈장, 국가에서 임명한 선생님이 훈장인데요. 이 훈장들은 워낙 박봉이 없고 먹고 살기 어려웠다.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유교의 이념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선생님을 가리켜서 설경이라 혀로 농사 지을 수밖에 없다. 한직이고 천직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훈장된 걸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게 유교 국가인데도 교육이 안 되고 다 흥겨졌다. 입으로 밭을 갈아먹는 사람. 관악은 천직이었다. 그래서 사당이 생겼다.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교에서 유자라는 것은 물이 차츰차츰 스며드는 뜻의 윤과의 동의어고 최상의 교사는 물이 스며들듯이 인격적인 강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관악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워낙 천직이고 한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훌륭한 사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에 따르면 스승은 마치 산속의 샘터 같아서 제 아들이 각기 그 양만큼의 물을 마시고 떠나가는 터전으로 비유되었다. 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퍼갈 수 있는 양만큼 퍼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퍼갈 수 있는 내 그릇 양만큼 퍼가져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동일해요. 주님께서는 더 큰 걸 줄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만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걸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하면 스승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퍼갈 수 있는 그 학생의 그 역량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주님의 큰 놈만큼 내가 더 많이 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일날 예배드리 올 때마다 마찬가지죠. 예배드리 왔다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퍼서 가야 되는 거. 여기 있으면 되지 않죠.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봤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려갈 때 퍼가지고 들고 내려가는데 사람마다 들고 다니는 게 다 들고 가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막 한가득 들고 내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들고 내려간 사람.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도 못 건지고 가는 사람. 제 아들은 어리석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열다 보니까 거기서 퍼갈 것을 다 퍼가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뭡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내시죠. 우리를 자꾸 보내십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 아니다. 가라. 그러나 주님은 보통의 스승과 다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조치를 다 취해놔도 오네시모가 가만히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빌레몬한테 가면 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처럼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무시받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형제 자매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믿음의 신실한 종들하고 생활하니까 대접도 받고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의 열매는 없고 오네시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구절이 이게 중요하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여. 잠시 떠나는 이런 아픔 또는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지만이 영원히 두는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네시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잘 준비되어 있고 빌레몬도 사도가 다 이야기해놓고 또 다 조치를 취해놓고 이제는 오네시모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도 할 일이 남아있고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고 오네시모도 자기 할 일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이죠.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양쪽 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누굽니까? 양쪽 다. 이게 참 중요한 거. 한쪽에만 좋은 거 이야기하고 한쪽에 나쁜 거 이야기하면 그거는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빌레몬에 대해서는 오네시모에게 야, 네 주인은 진짜 그의 믿음의 교제에 있을 때까지 미치는 사람이다. 그는 평안케 하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 양쪽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 대해서 좋은 걸 이야기해 주고 또 빌레몬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좋은 걸 이야기해 주고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 어디 가도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요. 양쪽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둘 다 신임을 받아야 돼요. 양쪽 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양쪽 다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쪽 다 신임을 받아야 돼. 그 사람 말이라면 맞겠다. 근데 신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희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양쪽 다 신임 받으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계속 뿌리는 거죠. 계속 뿌려서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 그게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라 그러잖아요. 내 신복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게 내 신복 같은 오네시모가 내 옆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가라 보내는 거죠. 왜 보내죠? 또 만들면 되니까. 또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또 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 내놓을 때 우리는 항상 있는 거 내놓으면 없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 안에서 어떻게 그게 고아 같은 생각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는 뭘 하나 하려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또 주면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또 부으면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아껴도 부어지는 게 없으면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파라다임이 꼭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돕게 하려고. 더 많이 주면 문제 간단해지는 거죠. 더 많이 받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게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감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만들면 되니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또 만들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도 헌금하고, 뭐 다 지금 뭐 11조도 다 제대로 해야 되고, 뭐가 몇 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는 거 갖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달라고. 하나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는 것이 부담스럽죠. 또 나오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또 나오면 됩니다. 오네시모 가도 내 신복 보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양쪽 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좋은 역할을 하려면 양쪽 다에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양쪽 다 신임을 얻도록 자꾸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면 되지 않다. 또 나오면 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면 된다. 뭐가 걱정인가?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는데 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하죠? 예, 보니까 지금 또라는 말하고 있죠.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이 뭔가 그 짐만 제대로 매일매일 지면 그게 쌓여서 사람들의 신임도 얻게 되고 그게 쌓여서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뭐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큰 일을 해야지만 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내가 져야 될 짐 뭔가 그것만 제대로 지면 돼. 내일 져야 될 짐 뭔가 그것만 제대로 지면 돼. 그러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정리하다가 제가 우리 코스타, 일본 코스타 간 사진을 제가 옛날 그 액자를, 앨범을 만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참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내 옛날의 젊은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2004년, 2002년, 2001년, 1998년부터 갔으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13년 전 아닙니까? 매일 하면 되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 하라는 거 그냥 갇혀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일본에 갔다 온 우리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일본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갔다 오신 분은 맞죠, 집사님? 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98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근데 그게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 순간순간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쌓여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내면 잘해주고 순장들이 다 데리고 잤다 그러더라고. 원래 하루만 잘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또 부탁했대요. 하루만 더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루 이틀 더 재워주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연히 그냥 책상 정리하다가 코스타국에 와서 앨범을 쭉 제가 봤는데 그건 뭐 제 힘으로 갔겠습니까? 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간 거죠. 근데요 그게 쌓여야 되더라고요. 그게 다 축적이 돼야지만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딱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축적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 주로 누가 이긴다고요? 보하고 주먹이 이기는 거.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매일매일,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강조하는 게 스스로 지혜롭다 이거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지금까지 봉사했지만 그러나 깊은 데로 한 번 더 가봐라. 그때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빌레몬서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후견이 되신다.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된다. 다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다 해놓고 가라 그러시지. 그래도 우리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하고 헌신하고 배우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또 갇혀있다. 나는 또 이렇게 좋은 신복의 열매가 만들어져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또 갇혀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